저번 시간에 이어서 무작위로 그냥 펴서 표킹을 좀 살펴봤는데 시편 37편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7편 12절입니다. 악인은 의인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며 그를 향해 일을 가하는도다. 자, 여기에서 음모를 꿉니다라는 플랫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플랫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음모를 꾸미며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대적해서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표킹에서는 이것을 사악한 자가 정의로운 자를 대적해서 전략을 짠다고 했습니다. 플랫이 전략을 짜고로 바뀌었습니다. 영어의 플랫이 어디에 전략을 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까? 이 번역자는 자기 마음대로 영어 단어를 자기가 생각하는 단어로 한국어로 사실은 변개를 시킨 것입니다. 표킹은 결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직역한 성서가 아닙니다. 전략을 짠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 우주적인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맞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영의 콘코던스에서 보면은 플랫은 device, design, 뭔가를 이렇게 계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략이라는 단어는 사실 전쟁을 전반적으로 수행해 나갈 때 그 방식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전술보다 상위 개념입니다. 영어 단어 플랫이라고 할 때 보통 음모를 꾸미다, 모의하다 이 정도의 뜻입니다. 소설을 구성할 때도 이것을 플랫이라고 하죠. 일상 대화에서 누가 안 좋은 것을 이렇게 꾸밀 때, 너 뭐 이렇게 모의하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 너 무슨 전략을 짜니?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명확한 성경 변개입니다. 표준 킹제임스 성서에서 선정한 단어들을 보면은 매끄럽지가 않고 단어들이 문장에서 이게 톡톡 잘난 체 하면서 이렇게 튀어나온 그런 느낌이 듭니다. 껄끄럽습니다. 신약 성경 표준 원문은 코인의 헬라어로 바울은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장통에서 일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로 기록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표준 원문, 히브리 마소라 원문을 킹제임스 번역위원회에서 영어에 가장 맞는 단어로 선정을 해서 번역을 마친 것이 1611년에 나온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러한 번역자들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바울도 코인의 헬라어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성경을 기록했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 역시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아주 쉬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초등학생이라도 누구나 다 읽고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표킹에서 선정한 단어들을 한번 보십시오. 토지, 실현, 생성, 잠식당하다, 전략을 짜고. 자,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은 평상시 대화에서 쓰는 단어들입니까? 사실 표킹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들을 변개시킨 것입니다. 번역자 개인의 생각을 성경에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반면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아주 쉬운 단어입니다. 거할 것이요, 땅, 이루어지리라, 가져오시리라, 초조해하지 말라, 음모를 꾸미며. 너무나 쉽습니다. 초등학생이 아니고 유치원생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단어 선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어려운 단어. 물론 교육을 웬만큼 받은 사람들은 어려운 단어 아니지만은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쓰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언어를 쓰시고 누구나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표킹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이러한 성경을 하나님께서 번역을 하셨겠습니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런 단어를 주님이 선정하신 것입니까? 스스로 잠식당하지 말라, 생성하리라, 실현하시리라, 토지에 기거할 것이요, 전략을 짜고. 성령님께서 이 단어들을 선정하셨다. 제가 알고 있는 성령님이 결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은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인들이 지금
칼을 빼고 할을 빼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죽이려 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to slay such as be of upright conversation.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conversation, 대화라는 뜻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이 upright conversation을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죽이려 한다고 번역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 자, 표킹은 이것을 올바른 생활 방식을 가진 자들을 살해하고자 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정직이라는 말은 내적인 성품입니다. 그 내적 성품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행실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 성품 자체가 정직하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근데 표킹에서는 올바른 생활 방식을 가진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외적으로 사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의 그 마음이 올바른지 정직한지 이것은 알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올바른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 사실은 더 많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철저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 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카톨릭에 많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생활 방식을 유지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고자 자신의 올바른 생활 방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올바른 생활 방식. 아주 종교적인 냄새가 아주 짙은 그런 단어 선정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 정직함, upright, 정직함을 중요시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올바른 생활 방식이라 제가 아는 성령님은 결코 이런 단어를 선정하실 분이 결코 아닙니다. 여담으로 단수복수를 아주 철저하게 지킨다고 패킹에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시편 37편 옆에 있는 36편을 보니까 그냥 눈에 이게 들어왔는데 pleasures, 기쁨이란 이 단어를 이들이 기쁨들이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기쁨이 셀 수 있는 명사입니까? 자, 그러면서 시편 37편에 있는 the arms, 팔들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그냥 팔이라고 단수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너무 웃긴 게 시편 36절 1절에 있는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라는 이 눈이라는 eyes, 복수로 돼 있잖아요. 사람이 눈이 두 개니까 eyes인데 표킹에서는 이것을 두 눈 앞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그의 두 눈 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눈이 세 개인 사람도 있습니까? 정말 웃기게 번역을 해놨어요. 사람의 눈이 두 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영어는 단수복수를 중시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거를 써줘야 영국민들은 편한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S를 써줍니다. 눈이 두 개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이 아파 이러면 뭐 눈들이 아파, 눈 한 개가 아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다 하니 이렇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을 해놨는데 두 눈 앞이라고 해서 제가 참 좀 웃었습니다. 참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지성을 망가뜨리면은 참 끝이 없습니다. 이거 완전히 개콘 코미디 같습니다. 또 시편 36편 2절 그 다음에도 그가 자기 눈으로 우쭐대기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으로 우쭐대기를 이 말은 눈에 보면은 이 교만함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표킹에서는 이것을 자기 자신의 두 눈에 스스로를 축혀 세우기 때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의미가 한번 읽으면 잘 안 들어옵니다. 여기도 두 눈이라고 해놨어요. 눈을 3개, 4개 가진 사람도 있는 건지. 우리 학교 다닐 때 안경 쓴 사람이 별로 없을 때 안경 쓴 사람은 이렇게 눈 4개라고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생각이 나네요. 자기 자신의 두 눈에 스스로를 축혀 세운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참 의미를 이렇게 금방금방 안 닿아옵니다. 이런 거를 성경이라고 펴내고 돈을 받고 팔고 있습니다. 세상에 눈이 두 개인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단어를 사실은 투라는 단어를 첨가시킨 것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 눈들에 스스로 이렇게 해서 눈들이라고 쓰면은 한국어로는 이게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궁여지책으로 두 개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표킹의 단어 선정들을 이렇게 쭉 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온 결과물인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몇 개만 이렇게 건성건성 봐도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경 자체는 사실 문학 작품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영문학을 공부한 사람들에게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대학에서 이것을 가르칩니다. 셰익스피어의 저술들과 함께 영어 킹제임스 자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문학 작품으로 인정을 받는 문학 작품입니다. 그래서 서양 문명의 정신세계 기반을 이루어주고 있는 훌륭한 문학 작품으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문학 작품인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허접하게 단어를 선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아름다운 문학 작품으로 이것이 감흥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표킹을 좀 보십시오. 누가 이렇게 해놓은 거를 문학 작품이라고 마음의 감동을 받겠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이거를 읽으면 아마 웃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언어가 안 맞아요. 이게 밸런스가. 단어를 이렇게 넣은 것을 보면은. 이것은 결코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우주 만물을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신 예술가이십니다. 글을 쓰시는 것도 주님은 아무 단어나 이렇게 표킹처럼 아무 단어나 끊어와서 이렇게 말을 만드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도 성경을 읽으면은 그 영적인 의미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문맥이 매끄럽고 그것이 아름답고 전혀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킹을 보면은 단어가 너무나 조잡하고 갑자기 생뚱맞게 이렇게 단어들이 이렇게 돌출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단어들이 내가 잘났다고 이렇게 팍팍 튀어나오는 느낌이 나오는 그런 단어들을 여기다 막 이렇게 꽂아 넣었어요.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일개 인간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의 개인의 사견, 생각을 여기다가 아주 꾸역꾸역 집어넣은 것입니다. 자신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금방 감지합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쓰신 책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번역은 참으로 엄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는 사람은 오직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하나이고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수, 즉 사탄의 영으로 일하는 사탄의 일꾼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표킹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번역된 성경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성령님이 번역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둘 다 하나님의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 함부로 손을 대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성경 앞에,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면 어떤 저주를 주실 것인지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분명하게 3번이나 경고를 하셨습니다. 표킹을 번역한 번역자는 그 소중한 한 단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속을 보면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변개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직역한 성경이 아닙니다. 번역자의 개인 사견이 잔뜩 들어간 성서입니다.
번역자가 자신의 생각을 성경에다 집어넣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집어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생각을 받아먹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펴킹은 결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만드신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고 옳았던 것을 변개하였으나 그것이 내게 이롭지 않았도다 라고 한다면, 표킹을 번역한 번역자와 그 교열에 참여하고 또는 물질로나 어떤 형태로든지 도움을 준 사람들은 이 욥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옳았던 것을 변개하였으나, 즉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변개시킨 것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변개시킨 것이기도 하고요. 옳았던 것을 변개하였으나 그것이 내게 이롭지 않았도다. 이러한 일들을 하는 그 사람들 자체도 사실은 자신들에게 이게 이로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몰라서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 당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면 결코 하늘과 땅이 무너져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